몰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되는 순간이 아니라 순종하는 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저 사진은요,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두고 부산역에 입대한 후 처음으로 휴가를 나온 해병을 반갑게 맞이하는 할머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26년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니던 분들에게는 드디어 며칠 이제 쉼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기대가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아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야지라고 하는 그 기대가 부푸는 날이 바로 이 설 명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는 생업을 위해서 자신이 처한 일하는 그곳에서 여전히 일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차례를 지내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열심히 또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설 명절은 무엇보다 풍요롭고 여유가 넘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은요,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열심히 막 일하면서 달려왔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가니까 내 삶의 문제가 희미하게 보였는데 잠시 멈춰서서 지나온 두 달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갈 날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잠시 희미하게 보였던 그 문제들이 크게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은 무엇보다 우리가 쉬면서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는 것,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자녀를 돌아보고 나의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날을 예상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두려워요. 당연히 우리에게 닥쳐있는 또 예비되어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이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계산한 대로 정확하게 맞아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의 과거를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두려운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라는 능력이라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이 살아왔던 거죠. 자기가 계산한 대로 계획한 대로 결정하고 살아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끝없이 추락하는 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은 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 돼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연도 필연도 고난도 회복도 다 내 손 안에 있어 라고 각기 속에 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을 다 알아요. 다 알고 믿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어렵게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마음은 계속 완악했고 겨우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 앞에 뭘 만나게 됩니까? 홍해를 만나게 돼요. 절대 건널 수 없는 사망이 막혀있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애굽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넓은 홍해를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두렵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모세 너가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울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이 상황의 모세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모세는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네가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어려움과 믿음의 결단의 순간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을 소망했으니 발을 내디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두 명을 내려놓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때에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어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의 길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뒤따라온 애국 군대는 그 홍해가 덮여지면서 다 수장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설명되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는 순간에, 내 이성적으로 그게 맞구나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순간에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이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죽여야 돼요. 그것도 무슨 편하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죽인 다음에 칼로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번제를 드려서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이 모리아산의 이 길은요, 비통과 슬픔과 고통의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순양이 준비된 걸 몰랐어요. 그냥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왜 죽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나에게 100세 때 이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는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순간에 뭐가 보입니까?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그제서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설명되는 순간이 아니라 순종하는 시작이에요. 순종하는 순간에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룻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3장 바로 전장인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힘내. 이 힘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좀 재미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마술사가 막 마술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막 이렇게 숨기다가 짠 하고 없어질 때, 또는 짠 하고 나타날 때, 짜잔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힘내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짜잔이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룻기 2장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줄 유력한 자 보아스를 짜잔하고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아스를 준비시킴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의 장이 2장이었다면요,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장은 본격적인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가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에는요, 룻의 철저한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3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어떤 때냐면 이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으니 다 함께 다 끝나고 회식하는, 파티를 여는 그때였어요. 자,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룻은 더 이상 이삭을 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연을 가장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줄 유력한 자인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이 타작을 마치는 추수가 끝나는 날에 파티가 열릴 것이다. 자, 그런데 파티가 늦게까지 계속되면 성문이 닫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성 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수확한 그 숲풀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야영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깨끗이 씻고 예쁘게 기름 바르고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숲풀 밑에 같이 누우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이 계획을 살펴보면 별로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서 남자가 자고 있는 침실에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보아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거절과 함께 오해까지 당할 수 있어요. 이 여자 이상한 여자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더 가난하고 어렵게, 더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룻이라면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룻은요, 고향을 떠났어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스라엘에 왔어요. 시어머니만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보아스가 파티 장소에서 파티를 하다가 좀 피곤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아니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룻이 뭐 자기 발 옆에 눕는지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만약 저라면, 제가 룻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실패의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가 엘리멜렉 가문에
지금 어른이신데 이 친족이 되는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정중히 우리 며느리와 결혼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요? 나오미의 계획,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계획이 너무 위험해요.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굳이 제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합니까? 어머니가 가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은요, 그 상황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미 그녀가 1장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자였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계속해서 믿을 것이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요, 우연히 그 많고 많은 그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보아스와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또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우연히 일어나는 이 일, 우연히 일어나는 나의 불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이 우연과도 같은 이 절망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여자의 몸으로 그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였어요. 얼마나 많은 범죄에 이 두 여자가, 이 약자들이 노출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특별히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했다,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결단하고 10년 동안 살았던 모압을 떠나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나오미와 룻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멸을 했던 민족, 바로 암몬과 모압, 그 중에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보리타작 마지막 날 타작 마당으로 가서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눕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젊은 자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룻은 이방 여자였죠.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사별한 사람이었지만 과부였어요. 이 시대가 사사기 초기 시대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기였어요. 왜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여자였던 모압 여자였던 이 룻은요, 사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그들이 사는 방식을 쫓아 살아가면 됐어요. 무방해요. 왜요? 그게 죄인지 모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룻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내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돈 많은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잘생겼지만 가난한 사람을 얼굴 보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성읍 백성이 이 룻이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믿음으로 순종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는데 지금 룻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믿음으로 순종해도요,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요, 주님이 우리가 동행한다고 해도 아파요. 무섭고 두려워요.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가 그 룻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룻이 또 두려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혹시나 이 보아스가 자기를 이상한 여자로 오해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에 룻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청혼을 거절당하면 앞으로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될 룻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보아스와 결혼을 못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누군가의 밭에 나가서 떨어진 거라도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소문이 안 좋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모압으로 가야 되나.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낙심할 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웠던 룻은요, 그럼에도 끝까지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갑자기 보아스가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을까요? 저는 룻이 몰랐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알았을까요? 뭐 시어머니들은 알지만 며느리에게 말 안 해줬을 수도 있겠죠? 나오미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몰랐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알았으면 1순위가 저기 있는데 뭐하러 2순위에게 갑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라고 믿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믿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때에 보아스가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업 물을 1순위는 아니지만 오늘 밤 여기서 보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서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에게 가서 그 기업을 물을 것을 물어보고 만약에 물은다고 하면 좋은 거고 아니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책임지겠다. 너와 결혼하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어렵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룻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실패 확률이 높아요.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기업 물으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리 추수의 시기가 끝나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던 이 보아스, 너무 즐거워서 많은 것을 먹고 마셨던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 자는 아닌데 일단 왔으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함께 보내자. 기업 물을 1순위는 따로 있다. 여러분, 룻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으니라. 아멘. 결국 실패 확률이 높지만 믿음으로 보아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업물을 1순위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죠. 왜요? 1순위가 받아들이면 보아스랑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던 나오미의 계획, 룻의 믿음도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룻기 4장으로 가면 기업물을 짜 1순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물을 짜게 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룻을 거두었을 때 드리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것이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할 거다. 포기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기업물을 짠 1순위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그 1순위 기업물을 짜는 자기의 손해를 계산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는 사람은요,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약속을 붙들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룻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룻기 4장 13절 그리고 17절,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은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는 누굴 낳죠? 다윗을 낳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통 고대 족보에서는요, 특히 유대사회 족보에는요, 여성을 기록하지 않아요. 여성은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 다윗의 가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사방이 막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이 타작 마당의 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요. 계산이 맞지 않는 순종이 요구될 때가 있고요. 차면이 상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손해보는 것 같은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되는 순간에, 이해되는 순간에, 납득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요? 순종하는 순간에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붙잡으려고 하면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려놔야 될 자존심이 있습니까? 또는 결단해야 될 순종이 있습니까?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믿음의 선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룻처럼 한번 이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한 가문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탄생, 그 족보에 이 모압 여인 이 룻을 넣음으로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요, 순종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딛으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설명되는 순간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순간에 시작됨을 믿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또 지나온 두 달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날을 좀 바라보면서 계산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내 삶 드리기 찬양할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기꺼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 경우 삶의 문제이며 눈물만 들릴 때 또 날아나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네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려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미루지 않게 하시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망의 당한 기동리 앞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타작마당의 밤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이 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사방이 나아막힌 포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또 실패하고 일이 너무나 많은 그 타작마당의 밤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이 그런 성도님 가정이 되길 원하고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고 이 땅과 이 제주 땅이 그렇게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명되는 순간, 이해되는 순간, 이 정도면 된다라는 순간이 아니라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낙심과 좌절과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맡김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